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존 버년이 청교도적 그 시대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어떻게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떠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왜 생기느냐 하면 철로역정을 1편만 읽으면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철로역정에 2편이 있거든요. 2편은 무엇이냐면 또 그 다음에 전도를 받은 대상자들이 가는 사람이 바로 가족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선 무엇 하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때에는 사실은 앞뒤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뒤를 가릴 새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존재, 이 존재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우리들의 역할도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서 하나님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게 된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야기하는 야곱을 만나서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기게 되었는데 그 이긴 다음에 그 장소 베델이 되는 그곳에서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하는 그곳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곳에 베델이 있다. 이곳에 하늘의 문이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8명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바로 이곳이 구원받을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행실이 중요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새 가족들이 와서 교회에 오면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요 이러면은 예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교회 다니다가 과음 지르고 싸우는 일 보면 실망해갖고 교회 나갈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그래서 미리 제가 그걸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꼭 싸움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야 되죠. 근데 이 말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냐. 참 가슴 아픕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불화가 없어야 되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하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죠.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안 싸우느냐 하면 싸우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으로 증명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칭찬하는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일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에서는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러한 일을 내가 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교회에서 물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다퉈도 되겠다, 분쟁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빨리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12장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이 논쟁이 신학적 논쟁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 할례 받은 사람인데 굳이 내가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까? 예,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부부싸움요 안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거친 말요 안 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을요 주인을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건요 참고 온유하게 인내할 수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한 대도 안 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않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을 때까지는 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9대까지는 때리시는 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나누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를 바꾸십니다.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가 전부인 줄 알고 에서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를 경쟁적 구조에서 그를 제껴야만 자기가 올바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 야곱을 그대로 두셨느냐 하면 아니죠. 바단 아람에서 속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황금률은 분명합니다.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우하고 내가 존중받고자 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번이라도 화를 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 안 바뀐다고 하는 그런 말들에 기대어서 나는 성향이 기질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아픔을 저도 지켜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무리들을, 양들을 향해서 목양하고 양들을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을 모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속이지 마십시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사람들은 잘 속였습니다. 이 사람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람 중에는 이 속이는 저울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잘못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잘못도 주의하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찾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절묘하게 잘 속였다라고 쾌재를 부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알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 자기들이 속였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잘 돼야 되는데 삶의 자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12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더라. 그래서 지금 애굽이라는 내연남과 아수르라는 내연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좋아하는 것들 있죠. 하나님보다 건강이 우선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된 자리에 둔 그 모든 우상들과 탐심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근데 속이는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가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고 실로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속이는 방법들을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이 재물을 어떻게 만드시겠다? 바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심은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짜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6절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슈브된 사람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에서 기독교 안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용어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아오다, 슈브, 회개이죠. 인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정의, 이 미슈파트, 이것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 미슈파트인데 무엇합니까? 지켜라, 샤마르 한다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용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는 것, 이게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된다고요?
인애를 지켜야 됩니다. 인애를. 언약적 사랑을 지켜야 된다고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인애, 언약적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다. 첫 번째, 부부, 결혼을 통하여서 인애해야 된다. 부부간의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잘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요. 그것은 바람을 거두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인애, 헤세드적 사랑, 언약적 사랑을 해야 된다. 어떤 관계? 언약적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둘째, 목사 위임식과 성도들 위임식을 통해서 목사와 성도들은 같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서약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대라고. 목사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목숨 바쳐 목양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내 양을 먹이고 칠 것을 약속하고요. 그래서 이 양들을 잘 먹이고 잘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치리권을 인정하며 다스리는 그 권한을 인정하며 그를 따라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으로 주의 일을 충성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불충했던 우리들이었지만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직분을 맡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피는 일에, 성도들을 권면하고 살피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셨으면 그 약속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장로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이 직분에 맞게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권사님들 싸웁니까? 왜 장로님들 싸우고 왜 목사님들 싸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인애와 정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언약적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적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아서 나는 실로 부자라 하고 있는 그때가 되더라도 이 일은 광풍을 거두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이 되면 저는 그대로 내버려 둬도 되겠습니다. 근데 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되는 자리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됐다.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번제 드렸냐? 됐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앞선 문맥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오전에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6장 6절을 한번 잠시 넘어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실현하지 아니하십니다. 일관성 없이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다. 6절 찾으신 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번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오늘 오전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봉헌물 11조와 감사헌금 목적헌금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 다 해놓고 인애를 잃어버린다. 이것을 다 해놓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번제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렸던 새벽 기도나 예배나 뭐 수요 예배나 우리의 헌물들이나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바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뭐 때문에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제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이 드린 것을 바람을 거두는 것으로 바꿔놓겠습니까? 제가 제 좋은 평가 받자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목사님 참 부드럽고 온유하다. 이런 평가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주시면서 우리를 전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전환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람을 싣고 강풍을 거두는 본문까지 보시죠. 8장으로 가서 7절을 보십시오. 호세아 8장 7절. 오늘 본문에서도 바람을 이야기했지만 호세아 8장 7절에도 바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심은 것들이 우리는 거두들여서 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번제 드렸으니까 됐고 나는 제사 드렸으니까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공헌을 드렸으니까 됐어 이랬는데 삶의 자리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랬는데 삶의 자리에서 헤세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거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심은 게 바람이 되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무엇든지 심은 것은 많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작게 심더라도 큰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보고 욕을 하면 이 욕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큰 욕을 안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뭡니까?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나게.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해 보복법 같은 해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도만 해야지 너에게 맡겨놓으면 눈이 상하는 것을 심어놓으면 아예 막 양쪽을 실명하게 만들어 눈을 뽑아야만 적성이 풀리는 우리의 성향이 반영된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을 딱 심었습니다. 진짜 9번 잘한 것 같은데 한 번을 딱 실수하고 한 번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광풍이 되어서 내뿐만이 아니라 내 집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영역도 확장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나라 이렇게 확장됩니다. 이세벨 한 사람 있다고 하고 제약을 심고 우상을 딱 심었더니 그 집안, 가정, 후손, 공동체, 나라가 절단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 그 수고를 말 한마디로 날려먹지 마십시오.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한 번의 다툼으로 다 날려먹습니다.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것, 약속대로 하는 것 이거 하나를 딱 심어 놓으면요. 이게 겨자씨 하늘 같아서 나중에는 큰 사랑을 받는 것으로 전환되어집니다. 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녀의 후손 그리고 그 공동체 그 나라가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디안들만 살고 있던 미국 땅에 그 신앙 청교적적 신앙으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 추위를 알고 절반 이상이 죽은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그 했던 거 보십시오. 그 작은 것을 딱 심었으나 거둬들이는 놀라운 것을.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셨죠? 잘하다가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헌신하다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걸 다 뒤엎어 놓지 마십시오. 음식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설탕 넣어야 될 때 소금 넣고 소금 넣어야 될 때 설탕 넣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사흘을 구워가지고 그 곰탕 만들어 놓고요. 곰탕에 설탕 뿌려 봤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구원받고 내 할례하고 내가 이렇게 백성에서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막살을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긴박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설탕 뿌려놓은 것, 그러니까 마라의 물이 된 것에 나뭇가지를 딱 놓아서 이 사람들을 갑자기 복되게 전환시키는, 쓴물이 된 것을 급격하게 바꾸는 나뭇가지 십자가를 던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호세아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가십시오. 이제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와,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뭐 때문에 입술 조심하라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화를 막 받고 있던 중에 이 화를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없는 수송아지 찾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거 송아지 죽여가지고 그거 제사장 보고 각을 뜨게 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분깃은 제사장 가지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전환시키는 데는요 제법 많은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갑자기 전환시키는데 아까 오전에 살피면 며칠 걸렸습니까? 3일 걸렸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키고 복전 자리로 옮기는데 이틀 3일 딱 만에 확 전환시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환을 통해서 나뭇가지, 그 마라의 나뭇가지가 담기는 이 전환을 통해서 물을 딱 맑게 하고 우리를 다시 축복된 자리로 딱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을 딱 찢어 놓으시고 여기까지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수송아지의 피가 필요한데, 그 지성소에 있는 복을, 에덴 동산에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다 준행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 말씀을 들고 딱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권능을 가지고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다시 쫓겨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실로 따지면요 모두 다 실패합니다. 저도 오늘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 내일 되면 실수할 사람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수하지 마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해놓고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내일 또 갑자기 이제 열받으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잘 경험하잖아요. 설교 그렇게 은혜스럽게 듣겨놓고 위에 올라가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우리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고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잘못된 것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광풍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너 이거 고치려면 일단 수송아지 고르고 수송아지 잡고 수송아지 죽이고 수송아지 각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연락되어지면 흠없는 것이면 너는 회복될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만큼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를 범하면 광풍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이렇게.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해가 질 때까지 해결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숱하게 실수하지만요, 숱하게 잘못된 길을 가지만 때로는 실수합니다.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우리들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가장 간단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입술의 열매.
여러분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우리 찬양대장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악보 이거요. 여러분 관심 있게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서툴더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새 가족들 와서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 잘 된 거 보여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거 하는 줄 아십니까? 이 가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얼마나 위로 많이 받았습니까? 조금 더딘 듯해라. 조금 느린 듯해라. 내가 좀 작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 사용하는 가운데 있다면 내가 작고 더디고 느릴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작고 느리고 더디더라도 우리의 기질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가 때로는 작고 느리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던 이것을 수송아지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내가 너무 더디고 안 되는 것 같고 광풍을 거두는 삶의 현장에 만났고 전에 내 실수 같고 그러면요. 오늘 뭐 하면 됩니까? 찬송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딱 했죠. 하나님 내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수송아지 잡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마음으로 찬양의 제사 드립니다. 나는 정하지 못하나 주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입술에 제단 숯불을 데워 주셔서 이사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자가 아니라 사명 받은 자가 되어서 주께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잠시만요. 무엇합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그렇죠? 수송아지 안 잡아도 찬송의 제사로 인정받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들의 모든 실수를 뒤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애와 정의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으로 다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입술을 잘 사용하십시오. 말을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잘한다는 것은 유려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입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입술의 열매고 입술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에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헤세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미슈파트,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으면요, 우리가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와 교회는 선을 행하기로 선을 행할 곳이 없나를 살펴보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누어 줄 곳이 없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을 거칠게 하고 내 것 움켜쥐고 내 것을 쌓아놓으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광풍이 되고요. 말을 잘하고 말을 조심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면 몇 배로 받을 줄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때로는 실수하였더라도 찬송의 제사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짐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가 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해가 지도록 노를 품는 자들이 아니라 해가 지기 전까지는 변화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정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